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개고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새들도 새 아침을 맞이하니까 햇빛이 찌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벌레들 멍이라고 째째대고 난리요. 자, 그렇죠? 자,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자, 다시는 우리가 이제 2023년의 5월달을 볼 수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첫열매로 올라오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해서 셋째 날의 역사에서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셋째 날의 역사에서는 두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단계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땅이 어디요? 자, 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 쉽게 해서, 여기 셋째 날의 두 단계 역사에서 땅이 물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죄악 속에서 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왔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말씀을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 땅이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나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며 뭐 구속이고 다 이것이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녹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캐치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두 단계가 있는데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땅이 물속에서 나오고 이 땅이 뭐갑니까? 자, 생명을 나타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첫 번째는 땅이 물속에 깊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 땅이 드러나오니까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생명은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지. 이 말씀이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이 달아. 그쵸? 내가 이런 뜻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어린아이가 향할 때고 그가 자꾸 자라가면서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 모든 행동이 모두 틀리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도 틀리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이제 알게 되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그게 스스로 알게 된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를 알게 해줘. 그럼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내 혼생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벌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벌써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때는 벌써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혼적인 생명이 뭐냐. 내 육신적인 천적인 것들을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뭡니까? 자, 영적인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고 나는 성경을 뭐 1년에 몇십 독을 해서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많이 보는 건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녹아있는 이 생명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박의 속을 먹으면 수박을 자르고 그걸 내가 입에다 대고 먹어야 수박의 맛이 나고 수박을 먹는 거지. 껍데기로 뱀면 수박 핥아봐야 뭡니까? 껍데기만 핥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수박 맛이 어떤지를 모른다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내서 먹어야 이 말씀이 이렇게 뜻이 열어지는구나. 창세기 말씀이 구약의 신약의 말씀들이 여기에서 이러고 졌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걸 모르면 백날 성경 봐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리적으로 아는 자들은 머리가 지식이, 제가 여러분들 가보세요. 거기엔 지식만 가득 들어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커다란 수박 덩어리만 있는 거지 그 알을 못 먹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 생명이 이제 생기게 됐어. 자, 새 생명이 생기게 됐어. 생명이 나타나서 이게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얘기는 뭐야? 자, 부활이라고. 그렇죠? 부활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창세기 1장 창세기 11절에서 얘기하는 거. 땅이 뭡니까? 많은 풀이 채소와 열매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야. 살아났다 이거지. 왜?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땅이 뭐야? 죽어있는 땅이야. 아무것도 없던 땅이야. 그쵸? 아무것도 없어. 왜? 물속에 기쁨 속에서만 잠겨있던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기쁨 속에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환경에서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다. 내가 풍요하게. 이건 말짱 여러분들 육적인 일이요. 껍데기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껍데기일만 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해. 불법을 행해. 그래서 남의 거를 거짓말을 도둑질을 해. 나라를 속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이고, 사업가들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배만 차고, 그들이 결코 뭐요? 사람은 결국 죽어. 어차피 인간은 죽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부활명예 권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보면 사후세계가 있다. 이제 이리들을 깨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 우리가 죽으면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더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야. 왜? 때가 가까워지면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들을 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적인 것들은 흙이라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은 흙이라고. 내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을 보니까 부활이야. 부활. 누가?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뭐 지켜? 부활절만 지켜. 자신이 부활했다는 건 모르고 부활절만 지켜. 제가 몇 번, 수십 번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한 거고 오늘 2023년에 사는 내가 부활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부활한 자라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삶, 하루의 삶은 우리가 부활된 생명을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때 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 할 일 못할 일 다 하고 부활절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시다. 거룩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런다. 여러분들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우습더라고. 저는 타락한 삶을 그렇게 살았어도 저는 그걸 알아요. 부활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타락한 삶을 살 때도 부활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가 타락을 했어.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부활은 뭐예요?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감옥을 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새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타락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부활한 자가 어떻게 또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왜 타락을 하고 왜 예수를 믿다가 떨어지나 이걸 모릅니다. 자신이 부활한 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단에서는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쓸데없는 허공에 떨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갈라디아 사람이 날과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서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까 두렵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부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건 단지 예수 부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아들 예수, 오직 육적인 예수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알아듣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 지식만 갖고 가르치니까 머리만 커다랄 뿐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웬만한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만 아는 거지 실질적인 속을 모른다고. 속을. 그 속이 당신의 속 안에 누가 있고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냥 껍데기로만 연락에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전도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생명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친구를 제가 시장에 시장 가가지고 7,000원을 주고 내 이제 잊어먹었네. 그 나무에다가 심었어.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놓고서 이제 우리 이제 도자기 항아리에다가 이제 그걸 넣어놨어. 행운목. 이제 생각이 나는데 행운목. 이 행운목이라는 행운이라는 이 꽃에다가 나무를 심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처음으로 시도됐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7,000원, 요만한 걸 7,000원 줬어. 7,000원 주고 사다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물 항아리에다 이렇게 놓아놨단 말이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자랐단 말이야. 그쵸? 그가 이 죽은 나무에서,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서 부활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도 이 죽은 나무에다 접목을 시키니까 행운꽃이라는 꽃이 필 수 있는 나무가 새가 되게 그 꽃이 이만큼 컸어. 한도 치면서 할 때는 한 3cm 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한 15cm로 자랐더라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이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져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야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그런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하나 있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면 저거 2단이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연락해봐. 그거 보면 뭐예요? 아니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고 주와 너희가 고린도서 4장 15절 하반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너희 안에 성령님 계시다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이 써놨는데도 그 말씀들은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막혀버려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주는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저래도 저 미친놈이네. 저 나사렛 예수 요한의 아들 목수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다가 낭떠러지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했다.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 가니까 마리아가 엄마가 야 이거 예수야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해라 그러니까 떠다 갖다 주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껍데기로 나타나는 수박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의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잘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면 그 영이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내가 없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사람에게는 뭡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공기를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기를 쓰면 산소라고 해요. 그 산소를 내게 부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산소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잘 안 자라요.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자꾸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묻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만큼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이나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야
너희가 땅에서 풀을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꼭 셋째 날을 할까? 왜 꼭 셋째 날을 했을까?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3일째 되는 날 아버지 앞에 열매를 드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우리의 인류를 주를 왜? 사탄이가 범죄한 걸 알까 뭐라고 써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문점이 많이 생겨. 더군다나 이 호기심 많은 청소년 때나 청년 때는 의구심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야, 쉽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 같은 걸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다니면 물질로만 아는 것. 이 생명나무는 누구야?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오늘날도 똑같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가 있듯이 오늘날도 이 지구 땅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게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먹느냐 안 먹느냐,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걸렸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이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까 뭐를 해서 하얀 검을 뒀잖아. 그죠? 하얀 검을 두고 그룹이 이걸 생명나무를 지키잖아. 근데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을 누가? 그분이 직접 와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이 화염검을 뭡니까? 대치를 했잖아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막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을 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니까 찢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근데 거기에 깊은 내막을 들어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열어준 거라고. 어느 누가 인간이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열어줬다고. 하얀 검으로 둘러싸일 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로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나무 열매만 보고 내가 열매를 따먹자는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수박을 먹자는데 수박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내막을 여러분이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예수 백날 알아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당신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서 올라가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란다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고 내 생활 삶이 내가 옛날에 지냈던 그 삶하고 틀린다고 자기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이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이라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먹었잖아.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수십 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본인이 자신이 생각해봐.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이런 말씀들에서 내 영이 자랐나? 여러분들 하나도 안 자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아는 거지. 여러분들 백날 허울 준 예수 십자가 그것만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베드로 바울 백날 얘기하면 뭐고 다윗 솔로몬 얘기하면 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셋째 날의 역사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부활에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하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몰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독생자를 얘기하면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부활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맏아들로 낳은 거야. 맏아들. 응?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독생자.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 그 독생자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가지고 뭐가 돼서 우리를 이 맏아들은 뭐냐? 맏아들? 아들들이 있었다.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오늘 같은 죄인들을 사하시고 그래서 다 죄사함이 뭐고 다 구속을 한다는 것이 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았잖아.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뭐냐? 맏아들이다. 큰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이 있잖아.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깊은 내막을 내가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영이 자라야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달고우면 그 말씀, 말만 여러분들 달고우면 그 말씀, 찬송가 있잖아. 생명의 말씀은 성경 찬송은 잘.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성경 하루에 한 장을 보고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지고 먹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살아왔던 믿음 생활은 그렇다 치자. 그것은 뭐냐? 내게 기초를 쌓는 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해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예수님 위에 세우고 그 예수님의 또 형제 자매들이 세우고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 위에 쌓는다. 이것이 뭐냐? 성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 예루살렘이 큰 건물로 뭐 죽었다 갔다 왔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실된 성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서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한 교회다. 한 지체다. 그 말이 다 그런 말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 깊은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당 교회 갑시다. 그래.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수천 번 얘기하는 거야. 아주. 제가 이 말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도 모르더라고. 왜? 어둡기 때문에. 영이, 여러분들 어둡다는 영이 어리다는 거. 여러분들 영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어리기 때문에 몰라.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세상에 이날 몇십 년을 예수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단지 껍데기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저희 강의 듣는 벌써 6년이에요, 6년. 알만큼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 그렇죠? 제가 A 하면 그 다음에 B야, 그 다음에 C야 이렇게 안다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도 A면 저가 A구나. 그렇게 안다면 여러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여기서 예수, 독생자, 여기 셋째 날, 부활, 이렇게 딱 하면, 새 생명하면 여러분들에서 벌써 이 뇌리 속에서 쫙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 생명일 때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이 그 말씀들이 쫙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윗 얘기를 할 땐 다윗에 대한 것을 필름이 쫙 지어지고, 야곱을 얘기할 땐 야곱의 일생의 최것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셔야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감사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야곱만 얘기하네, 욕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가 절기를 시키는 거. 제가 갈라디아 4장 10절의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날가 절기를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본인을 놓고 생각해보라.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딱 놓고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비춰보라. 비춰보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왔나? 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설교해서 내 성도들이 수십 명, 수천 명, 수백만, 수만 명 있으면 믿으면 뭐하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이제 그런 생각 제게 주어진 이 사명이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다. 저는 제가 아버지 이제 그 말씀 제가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저와 같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고 했는데도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때 나와 저희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도 아버지 보좌 앞에 못 올라간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안사람이 어제 나서보고 그래. 저번에 우리 손자놈 때문에 이제 한바탕 다퉜어. 그랬더니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해.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나도 못 올라가고 당신도 못 올라간다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내가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다 산 거예요. 그건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회개하면 돼. 쥐어 잘못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들 새 생명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정과 흠과 티도 없어야 된다. 근데 내가 새 생명의 흠과 정과 티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모난 것들을 다루신다고.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신다고. 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만든다.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성도가, 여러분들이 장로가 권사 집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속에 불화가 있어. 자, 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여러분들이 알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이게 그냥 불이 가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제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칠보산에서 이걸 다 뽑아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죠. 제가 회개를 했는데 제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입만 벌고 있는 거야. 아 하고 입만 크게 벌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내 속에서 이 불이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쌀겨 그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이 풍로라는 걸 이렇게 돌려 바람을 통하게끔 이렇게 툭 놓고 이렇게 돌려. 그러면 그 겨에서 불이 확 난다고. 똑같은 거요. 그런 냄새하고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게 뭐 그냥 금방 나는 게 아니야. 저녁 때 9시쯤에 간단 말이야. 칠보선에 가기는 한 9시쯤 돼. 그러면 새벽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불을 쏟아냈어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싸고 하면서도 제 얘기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속에 이 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하면 여러분들 속에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화가 뭐야? 죄야,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병으로 죽는다 그러잖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 화병으로 죽었다고. 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저는 이걸 칠보상 가서 다 해놨다니까. 한 일주일 이상 됐을 거야. 계속 가서 기도하고 가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총각 때부터 제가 그 총각 때 성결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총각 때 이제 갔던 이제 같이 가고 했던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 바위 밑에. 거기 가서 있는데, 이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 그래서 이제 꺼져 나와가지고, 평범한 데 서가지고, 목사 이제 여자 목사, 남자 목사는 저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 서가지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야. 아! 하고. 불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냄새가 저만 맡는지 모르겠어.
그 냄새가 우리가 타고 가는 그 차에 승합차에 밴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보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손이 스스로 알게 된다고.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스스로 알게 된다고. 내가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 좋은데 내 본인 스스로는 저는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말도 못하는 거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을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체험을 갖게 해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데, 돌멩이가 가득 들어있는데 무거워서 올라가나? 못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 그 돌멩이는 뭐예요? 다 죄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에 더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 못하고, 그 말이 다 이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저기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뭐 씨를 뿌렸는데 돌멩이가 있어 자라지 못한다, 이것을 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돼. 스스로 알게 된다고. 누구 뭐 설교 듣고 뭐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스로 가르쳐 준다고. 이건 어떤 뜻이고 이건 어떤 내막이다. 스스로 알게 된다고. 스스로.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영이 얼마큼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20세가 돼야 전역으로 나가. 그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전쟁이 나가는 건 20세가 돼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20세가 되면 육적인 자가 돼야, 청년이 돼야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는 게 또 20세가 넘어야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 3절까지 뭐가 되면 무슨 어떤 게 나오냐면 바람이 나와. 그 다음에 구름이 나와. 그 다음에 불이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단새가 나와.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때 바람은 뭐고 구름은 뭐고 불은 뭐고 단새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저희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이 말씀을 에스겔서 1장 1절 3절을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바람과 구름과 불과 나오면 이건 다 어디서 얘기 나오는 거고, 이건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 성경에서 어디서 나와 있어? 구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응? 모세오경에서 바람이 뭐고 구름이 뭐고 불이 뭐고 단서가 나오는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단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앞서간 형제자매들의 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니까 금 플러스 은이라고 그래. 금 플러스 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제가 보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냐면 호박, 그냥 갈색이라 그래. 호박색이라 그래. 호박색. 갈색이라고 그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요. 은은 뭐예요? 구속이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이 어린 양이 앉아있어. 이게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는 이제 여러분들 단세의 답을 딱 얘기해 줬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은 무엇이고 구름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니.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구원할 때 여기에 다 이런 게 들어가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창세기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에스겔서 1장 3절 4절까지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다 보고 어제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한 거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내막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내막 속으로 들어가면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를 볼 때 내가 이 속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히브리의 성경은 이 바람 같은 걸 뭐라 하냐면 루하 그래. 루하 이런다고. 루하.
이게 뭐냐? 공기다. 바람이다. 쉽게 해서 우리가 신약에 여기면 영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령. 이렇게 돼. 네? 이렇게 나와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볼 때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수 있을 때 어떤 거지 여러분들이 딱 알까요? 저희가 이걸 듣는 여러분들 6년에 듣는 사람은 이거 제가 이 얘기를 딱 적으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바람은 영이다. 이 구름은 어떤 거다. 불은 어떤 거다.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런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말씀을 안 먹으면 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 창세기 1장 가지고 지금 뭡니까? 벌써 5월달까지 지금 강의를 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이 여러분들 팔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5개월째란 말이에요. 5개월이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 1장 갖고 5개월에 저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건가? 왜 저 말씀 속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건가?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해야지. 그냥 맨날 설교만 듣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창세기 이렇게도 풀이가 되니 이렇게만 알면 소용없다 이거지. 제가 하는 종점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러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들으나 마나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저 말씀, 왜?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저도 이 성경 말씀들을 형제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그 모든 책들을 보고 그 여기에 말씀을 중요한 거, 내가 성경을 보면서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체험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 보좌 앞에 쳐들면 못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은 뭡니까? 셋째, 과목을 내는 거, 열매를 맺히는 거. 저번 시간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됐고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끝 하반절에 뭡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새 생명. 어떤 생명?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옛 생명 내의 천연적인 모든 것들은 끝났구나. 나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났구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끝났다. 그래서 이 바울의 주옥 같은 로마서 같은 걸 쭉 보다 보면 내 본인 스스로를 내가 본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끝났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면서는 아무 소용없다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왜 한 말씀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계속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니까. 저희가 이런 수십 년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걸로 취해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 생명이라고.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새 생명이 자라야 될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뭡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단계 있던 첫 번째는 땅의 물속에서 나오는 거, 부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은 매일같이 부활절을 지키자, 무슨 감사절 이런 소리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예수 믿고 부활했네, 부활절이나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성경의 최고 중점 뭐냐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이 그런데 어떤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전한다. 그 사람은 세상 일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돈 벌게 해주는데도 피를 토하게 해준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을 저도 피가 토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성경 신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를 볼 때 그가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를 그냥 글을 써서 편지를 붙인 거야. 다. 근데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에 속에 있는 내막에 바울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썼을 리는 없잖아. 바울이 체험했으니까 내가 골로새, 갈라디아, 로마서 그런 걸 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너희가 어떻게 했던 걸 다 체험을 했으니까 그 글을 써서 보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니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하자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신학 가서 신학 공부하고 저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신학 공부하고 신학에서 배운 거 없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복음이요? 아니에요.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밖에 안 되는 거야.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오늘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단지 교리적으로 들어서 내가 간증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목사들 내가 설교를 딱 이렇게 잠깐 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깨달아야 돼. 거기에서 숨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야 된다. 생명을 캐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교리로서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수없이 뭐 창을 써내고 뭐를 하고 뭐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체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당신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혼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증거하는 거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없는 어떻게 증거를 하냐고. 여러분들 사울을 봅시다. 우리 바울을 봅시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 그가 사울에서 사울했을 때 그가 유대 학자야. 근데 그가 학자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전환자가 됐잖아. 그쵸? 그가 체험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잖아.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마태나 마가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가는 어떻게 했어? 누가는 바울 사도를 따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방인이 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지만 그 누가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인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자식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들이 됐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앉는 껍데기 편달하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내 하루에 24시간 삶 속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 환경에서 오늘 24시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제가 살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삶의 관계에서 우리 안식 보고 다툼 보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기에 내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야. 아이, 저 사람은 쓸데없이 말이야, 뭐, 아내하고 다툰 얘기까지 왜 해? 그런 얘기를 해. 그쵸? 그 생각도 한다고. 안 할 사람 없어, 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내 사생활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냐고. 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이 사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떠날 때는 어떤 삶이 내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말로만 백날 예수 믿고 천국 가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 제가 하면 제가 그리스도래 저 이단 아니야 이런다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울이 이단이가 된다고. 왜? 사도 바울이 한 걸 저는 그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하나님의 종들이 쓴 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해석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날까지 듣지 못하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몸의 지체라니까, 우리 지체야, 지체 이렇게만 알아. 지체가 뭐야? 그리스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 갖다 유혹할 때 저들이 크리스토예요. 크리스토퍼 이렇게 나. 크리스도. 비웃는 거다 이거야. 왜? 니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믿는 자 아니냐? 추종자 아니냐? 이렇게. 그 비웃은 거라고. 그 크리스토퍼가. 그게 이제 변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니까 내 몸이, 내 손가락이 내 몸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교회니까 내가 그리스도요. 작은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여러분들 종교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2단이야. 아세요? 여러분들이 2단이고 3단이라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2단이라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훌륭한 부흥 강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기도원 이야기를 많이 해줘. 여러분들 기도원가 봐. 여러분들 보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게 다 2단이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으십시다. 그 웃긴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 제가 얘기해요. 우리는 죽어서 가보니까 죽어서 천국을 가보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심으냐?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종교인들이 뿌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꽃갱이로 여러분들이 뿌리 박힌 그 뿌리를 캐내는 거예요. 아프지? 뿌리가 박혀버렸다니까. 뿌리가. 그래도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지를 못해. 가로막혀요. 자,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날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열매야. 자,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것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 살아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하는 일,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땅에서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났어. 하나님이 드러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풀이 나올 수가 있어. 채소가 나올 수 있어. 감옥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오늘날 이제 현대자들은 그럴 거야. 야, 땅에서 뭡니까? 땅에서 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쉽게 해서 여러분들 사막에도 꽃이 피고 사막에도 식물이 있고 생동물이 있어.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에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생명이 태어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게 뭐라도 내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없으면 내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부활이 없는 거야. 껍데기 말로만 부활 찾지 실질적으로 자신의 영이 부활이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성령 받아라, 불 같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진동이 오고 이러면 떨리면 그게 뭐냐? 다 말이지요. 네? 여러분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왔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군에서부터 다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몸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불을 통해서 여기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 껍데기로 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야. 우리 안에 계시라고.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바울은 그래.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왜? 너희들이 부활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지성도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근데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몰라. 모르더라고. 그리고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인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걸 제가 안다요. 아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다 보면 다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가르쳐준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 열매가 어떤 열매? 영생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을 가. 그렇죠? 그건 나 혼자만이 열매를 얻은 거야. 열매는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이 떨어져 번식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봐라,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에서 해방,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죠. 내가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해방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거룩한 자라니까. 내가 의로운 자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자야.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그래서 삶을 살아다 내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끝나는 거야. 응?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하는 행위고 행동이고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백날 아버지 앞에 잘못해 이게 그거는 초신자 때 하는 얘기예요. 초신자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몰랐을 때니까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모르면 죄를 짓잖아. 잘못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고 엄마 아빠의 그걸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랄 때 믿음 자랄 때 어릴 때 몰랐어. 근데 내 영이 자라다 보면은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줬구나. 그걸 알고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환경 속에서 순간 잘못해도 주여 당신의 보혈로서 나를 씻어주시니 씻어주십시오가 아니야. 여러분들 씻어주셨으니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게 점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내게 흠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내게 일어난 모든 환경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맨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기초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했고.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맨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피로 용서해.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환경 속 내가 잘못을 했으면 주여 당신의 피를 의지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보니까 구속함과 죄사함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걸라. 이미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속함을 받았고 난 죄사함을 받은 자야. 근데 내가 살아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흠을 내려고 돌아 사다니까. 근데 그 흠이 났어. 내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씻어지는 거예요. 이미 씻어졌다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대하고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죄의 모든 게 이 사도 바울 로마서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뭐냐? 너희가 열매를 맺힌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로마서를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한번 할게요. 여기 로마서 강의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서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들었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말이죠.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깊은 내막이 이 로마서 쉽게 해서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 과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원래는 한 작년쯤 전하려고 했었는데 허락을 안 했어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때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로마서를 한번 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들었던 로마서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야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상반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만이 쓸 수 있는 거고 체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껍데기로 알기는 알아야지. 이게 수박의 껍데기구나 그건 알아야지. 그렇지만 그 속의 내막을 알아야 된다고. 응?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뭐죠? 한 가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던 뭐냐? 예천이다. 예천. 너희는 아직도 예천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은 자인가? 내가 부활한 자인가?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시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 25절을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살아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